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뜨겁게 체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가볍고 건강한 걸음으로 생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고 차량으로 주의 몸된 교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은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그릇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사고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운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둡고 힘들고 악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정욕과 유혹을 등이 믿음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을 만났을 때마다, 유혹을 만났을 때마다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국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잔치로, 은혜잔치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육국 교사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 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큐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붙잡고 내가 적용할 말씀 깨닫고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는 새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원들 하나님 선교의 사명,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분도 있습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분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믿음으로 잘 보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를 보시면 표제어의 아들의 권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를 향하여 네가 물론 38년 만에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것, 회복된 것, 정말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트집을 잡는 거죠.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너를 고친 그 예수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판적으로 시비를 거는 그 유대인의 그 모난 마음, 비뚤어진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 왜 안식일에 이렇게 고쳤느냐, 왜 일을 했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창조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과 생명과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거든요. 심지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내일 고치면 되지, 아니에요. 38년 동안 안식했거든요. 쉬었거든요.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쳐서 회복된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생명사역이다, 구원사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는 그분의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 같은 것으로 여기니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 힘을, 나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생명사역을 내가 감당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실현하신 분, 이루어 가신 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들려오지는 않아요. 이 요한복음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어가지고 몇 번 읽고, 이번에 내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딱 이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씀 붙잡아야지.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그때 깨달은 말씀에 더하여서 이번에는 이 말씀도 내게 은혜를 주셨네, 보게 하셨네, 듣게 하셨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한 번 읽고 내가 요한복음 다 읽었으니까 내가 다 알아, 그럴 수가 없어요. 몇 번 읽고 또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이번에는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거다, 이거 하나 붙잡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요절을 찾는다면 25절 말씀 보십시오. 요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전에도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리라. 어두움 가운데 묻혀있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리라.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영혼이 반드시 살아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만남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제 성경책도 그런데 이렇게 성경책 보면은 보통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붉은빛, 자줏빛깔로 이렇게 색깔 인쇄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인쇄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시는 잠언이나 그냥 우리에게 주신 어록이 아니라 사건과 연결시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복음은 무엇과 연결시켰는가 하면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무엇과 연결시켰는가 하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기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전통을 가지고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대로 좀 보아라, 제대로 좀 들어라. 보는 자, 듣는 자 살아난다. 깨닫는 자, 순종하는 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들어야 할,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아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보이는 역사,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 예수님의 능력이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은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 어떤 사건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 보아야 되는 사람, 그것이 우리들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로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드러내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전등 불이 소등이 되면은 캄캄하면은요, 내가 눈을 뜨고 눈을 비비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불을, 조명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 그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보여주신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치유 목회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것,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아플 때가 있죠.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죠. 수술 받을 때가 있죠. 약 먹으면 돼, 수술 받으면 돼. 여러분, 여기에 머물지 않고 물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처방받고 약 먹고 수술 받지만 이 모든 이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서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역사에 대하여 살리시는 역사다, 구원하시는 역사다, 깨닫게 하시는 역사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실력대로 보는 거거든요. 관심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그것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들려주시는 대로 꼭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속에서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 내가 살아나야 된다. 24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에 이르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24절 안에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꼭 읽을 수 있는, 읽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생명의 관계를 가졌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과거라면 과거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 자격증 얻었잖아, 이제는 나는 이제 천국 가. 맞아요. 이제는 천국 갈 티켓을 얻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5절 요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는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반드시 살아나게 되리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거든요.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건 복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면서 듣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듣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여러분, 요즘 만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기쁜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히어링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피터 로드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뒷뜰에 귀뚜라미가 참 많이 있네요. 귀뚜라미? 자기는 뭐 곤충 소리, 뭐 뒤에 숲이니까 아이고 뭐 귀뚜라미나 뭐 다른 곤충,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지만 귀뚜라미가 그렇게 많다는 거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플로리다 뭐 대학에서 곤충학을 전공한 곤충 전문가거든요, 이 청년이. 근데 이래요. 여기 뒷뜰에 귀뚜라미가 18가지 종류나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18가지. 아니, 귀뚜라미가 그렇게 종류가 많아? 많죠. 1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18가지 소리로 들리는 거 보니까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가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자기는 뭐 이렇게 자연의 소리, 곤충의 소리가 그냥 들린다고 했지만 뭐 매일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잠깐 방문했던 이 청년이 귀뚜라미 소리, 자기는 곤충 전문가니까 여기 귀뚜라미가 참 많네요. 여러분, 내가 관심을 갖는 대로 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건 붙잡아야지, 이건 내려놓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시는 음성을 따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해야지. 내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후반부를 볼까요? 여기 27절 이하를 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 인자 되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잠든 자는 다 깨어나리라.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 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돼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 무너졌어요. 이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성경 요즘은 뭐 읽는 성경도 있지만 듣는 성경도 있거든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뭐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제가 뭐 10번, 하루에 10번 이상 듣습니다. 출근 퇴근할 때도 듣고 시간 날 때 아예 틀어놓고 들으면서 본인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이거 잘 모르고 하신 말씀 같은데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마음은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 붙잡아야지, 이 말씀 깨달아야지, 그 믿음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맞아요. 그냥 목회자 설교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파이프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깨닫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정이 생각났어요. 어떤 가정이 자녀와 함께 미국 여행을 쭉 자동차 여행을 하다가 라스베가스에 갔습니다. 라스베가스가 뭐 도박의 도시라고 하죠. 뭐 환락의 도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라스베가스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물론 도박도 하지만 가족 레저 할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남쪽에 보면은 뭐 수족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러니까 꼭 라스베가스 가면 무조건 죄악의 도시로 들어간다, 그렇잖아요. 그 교회도 라스베가스에 아주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가족이 라스베가스 딱 들어가서 숙소로 들어가는데 이 딸이, 중학교 다니는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그냥 여기서 자지 말고 다른 도시에 가면 좋겠어요. 왜? 이미 다 예약됐는데 그냥 여기서 잠자고 내일 이동하면 되는데 왜? 아니,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그 딸 아이의 말을 듣고요, 그래, 네가 불편하다면 여기서 자지 말자. 이미 예약되고 다 이미 대금도 지불했는데, 그래, 그럼 다른 도시로 가자. 그래서 그 도시에 나와서 다시 차를 몰고 다른 도시에 가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아이고 뭐 바보같이 잘 수도 있지, 그냥 자고 떠나면 되지. 그 호텔 가면 따라랑 뭐 이 카지노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나는 이 소리 들으면서 평안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내가 평안할 수 없다.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떠나야겠다. 아이의 말을 듣고 떠난 그 부모의 결단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일부터 하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그 마음 주셨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부터, 이 자리부터, 이번 만남부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다. 그 믿음의 가정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보고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리고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생에도 생명길 계속 걸어가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에 채웁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플 때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또 일상, 평범한 일상 가운데 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을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로 주님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